오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영역에서 거짓과 불의와 모든 인간의 교만과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주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배가 은혜 가운데 풍성한 교회 되도록, 또 기도가 더욱더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쓰는 교회 되어서 특별히 계획되고 있는 우리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할 때 오늘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최충길 집사님 담낭 제거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김기현 성도님과 또 김순희 집사님, 그 외에 여러 우리 성도님들 질병의 문제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두셔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참으로 어지럽고 또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로 주님 이 땅에 많은 인간의 교만과 우상들이 높아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서며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가 참으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있고 또한 주님 함께 즐겁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며 또한 힘써 노력하여서 특별히 계획되고 있는 여러 공사 가운데 리모델링 공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충길 집사님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며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회복 가운데 여러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그 심팔로 붙잡아 주시며 그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가 주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부어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실례지 아니하는 영광을 받으려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눈이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강력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행위로 한 일루산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질서이고 또 하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질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7절까지가 이에 해당하는데 여기 보면 두 대상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는 말처럼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당시 교회 안에서 윗사람이었던 사람들에게 무언가 권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은 누구냐 하면 5절에 있는 대로 젊은 자들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윗사람이 있고 또 아랫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각각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 교훈합니까?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앞장서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그들의 여러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입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개인 일이 더 중요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을 시간 아깝게 여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귀찮게 생각한다거나 하면 아무리 교회 일이지만 억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로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하지 말라 합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공인이 되는 것은, 공적인 책임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어야 하지 자기 주머니를 더 채우고 자기 욕심을 더 채우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목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교회에서 윗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섬기게 하실 때에는 좋은 목자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가 어떻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어떻게 하지 말라 합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합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혹은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윗사람이니까 아랫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쉽게 대하고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힘으로 위에서 누르려 하고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고 일방적인 관계로 강압적인 태도로 아랫사람을 대해도 되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마도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드디어 윗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내가 대접도 좀 받고 내 것도 좀 챙기고 이제는 고생도 좀 덜하고 나 때는 더 했으니까 내가 하는 정도로 아랫사람한테 하는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 베드로전서의 교훈을 보면서 답답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내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안 되고 주장하는 자세도 하지 말라 그러면 윗사람이 돼서 좋은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나 그러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제 반대로 교회에서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젊은 자들 이라 칭해지는 이들에게 어떤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합니다.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교훈이 좀 당연하게 여겨졌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왜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순종만 해야 하는가? 아니 애초에 왜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가? 이런 잘못된 구조는 다 깨뜨려야 하고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은 모두 철저하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또한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뭘 모르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순종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여 질서에 대해서 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악한 질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윗사람이 되고 보면 어떻습니까? 질서를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랫사람이라면 개인의 자유를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한 이야기를 할 뿐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그저 인간의 욕망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자기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교훈하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윗사람이 사랑과 희생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또 아랫사람은 사랑과 존경으로 순종하며 마음을 합하여 협력하는 이 아름다운 질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인데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물론 그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전쟁 상황인지 아니면 평화로운 시대인지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잠시 오늘 우리나라의 이 국가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그냥 피부로 느끼는 바로 말하자면 평화로운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머리 위에 포탄이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평화의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느냐? 역시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쟁 중이라고 하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때다라고 하면 실제로 긴장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평화가 보장되었다고 하면 평화롭게 지내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의 영적인 상황으로 돌아와서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전쟁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확실한 것은 긴장을 풀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고 실제로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악의 선택은 나태하게 그냥 지내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포탄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대적의 불화살이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태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고 근신하여 악한 대적을 물리치려 애쓰고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사실 잘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나 어떤 깊은 회개나 감사나 소망이나 그 어떤 것도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일도 나에게 벌어지지 않고 마음의 변화도 없이 행동의 변화도 없이 깊은 깨달음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다고 하면 사탄의 공격이 먹히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 요즘 마음에 일상적으로 지내는 생활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계속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뭔가 답답하기만 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알게 모르게 계속 마음에 어떤 불만과 원망이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짜증이 나오고 향기 나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과 분노의 기운이 스며 나오는 사람이 어느새 되어 있다고 하면 사탄의 공격이 아주 성공적으로 먹히고 있는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국가적인 그런 큰 어떤 영역의 영적 위기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교의 문제나 여러 혼합주의 사상이나 물질 만능주의나 과학주의 우상이나 동성애 문제나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내적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먼저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영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아니면 정반대로 사랑 없음과 기뻐하지 않음과 화평이 아닌 갈등과 오래 참지 못하는 불안과 무자비함과 무례함과 폭력성과 불순종의 습관과 날카롭게 상대를 상처 입히는 것과 자기 욕심대로 해버리는 행위와 그러한 악한 열매들이 내 안에 혹시 더 많이 맺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내 안에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다시 승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2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9절 뒤에 보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동일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자 가는 길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그래서 함께 협력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10절에 있는데 10절 중간에 보면 너희를 친히 라고 하는 그 뒤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승리를 믿고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거룩한 삶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질서를 명하십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의 각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아름다운 질서를 잘 지키고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여전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주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에서 아름다운 주의 질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택하여 몸되게 하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중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더욱 힘써 우리가 함께 섬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